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0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쯤에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은 최악의 상황, 최고의 준비란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여성 이름을 책 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룻기와 에스더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룻기를 오늘부터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전반부 말씀 다시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느 시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그리고 사울 왕이 즉위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중앙정부, 왕권에 의한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고 각 지파가 나뉘어 있었고 지파별로 지파를 이끄는 지도자인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12명의 사사에 대한 기록이 바로 사사기인데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굳이 연대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대략 기원전 1390년부터 1050년 사이의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란 표현은 다소 부정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사사들 중 훌륭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선지였던 드보라 또는 기드온과 같은 훌륭한 사사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12번째 사사였던 삼손은 말 그대로 최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만을 따라 살다가 처참한 죽임을 당했던 경우인데 삼손이 죽은 후 이스라엘 상태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가 그렇게 안정적인 시기가 아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이스라엘 땅에 덮쳤습니다. 흉년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장마나 홍수로 인한 피해를 입는 수해도 있고 정반대로 가뭄으로 피해를 입는 한해도 있습니다. 이 외에 추위 때문에 농사를 망친 경우 역시 한해라고 하고 바람으로 인한 피해는 풍해, 벌레로 인한 피해는 충해라고 말합니다. 룻기 당시 어떤 것이 흉년의 원인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나오미의 가정이 농사를 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흉년으로 인한 심각한 기근의 피해에 그대로 노출되었던 겁니다. 흉년이 생각보다 길어지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압까지의 거리는 가까운 편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먼 편도 아닙니다. 그 거리가 약 80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4, 5일이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궁금한 것은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갈 때 나오미의 가정만 갔는지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몇 가정 함께 모압으로 이주했는지 그 점이 다소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 가정이 함께 이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긴 합니다. 룻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부부의 이름만 보면 부부의 삶에는 희망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란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며 나오미는 나의 기쁨, 나의 희락이란 뜻입니다. 이름을 통해 추측할 때 두 사람 모두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것으로 보이고 부부로서의 삶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이름이 참 독특하고 의외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에서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각각 말론과 기럝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말론은 병듦, 질병을 뜻하고 기럝이란 연약함, 쇠약함을 뜻합니다. 두 아들은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병약하고 허약했음을 의미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면 성장하면서 이 두 아이의 건강 문제 때문에 부부는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두 아이의 건강 회복을 위해 이곳저곳 많이도 찾아다녔을 것이며 좋다는 것은 무엇이라도 구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회복해 보려고 많이 애썼을 겁니다. 긴 흉년의 기간이 이 두 아들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두 아이 때문에 도저히 버틸 수 없다라고 판단해 모압으로서의 이주를 결심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틀림없는 것은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자녀들 건강 문제가 이 가정의 큰 이슈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갔습니다. 모압으로 이주해서 산지 어느덧 1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고 반대로 희망적이고 경사스러운 일도 하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남편 엘리멜렉이 생을 달리했습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내 나오미가 얼마나 큰 상실감을 느꼈을지, 그리고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장례를 치르느라 얼마나 가족들이 고생했을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래도 희망적이었던 것은 골골하던 두 아들이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못할 것 같았는데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 가정을 꾸렸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뒤로하고 두 아들이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에 위로를 받으며 삶을 버티고 살아갔습니다. 여기에서 두 아들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고 손주들도 보고 나오미가 나름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되면 좋으련만 나오미에게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룻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말론과 기럝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게 무슨 일인지 두 아들마저 결국 어머니 곁을 떠나 버렸습니다. 나오미는 10년 사이에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손주라도 남겨졌다면 또 그것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고 버티련만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과부 세 사람만 덜렁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상실감,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이후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절규합니다. 룻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마라는 괴로움, 고통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 여러분의 삶에 만일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살 소망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면서 버티기에는 참으로 너무도 암울하고 암담하고 처참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먹고 살 걱정보다 이미 무너져버린 이 마음의 낙심과 절망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 뒷 배경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에 두 가지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히 가정적인 질문이지만 만일 나오미가 본인이 처한 이 최악의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삶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좋은 날을 결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며느리 룻을 통해 태어난 아기 오벳을 품에 안고 있는 나오미는 결코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룻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결국은 손주를 품에 안고 그 손주를 귀하게 양육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 현재 최악의 상황,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경제적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참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길 기도합니다. 끝까지 견디시길 간구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나오미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십자가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전 인류에게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이 언제라도 벌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어난 최악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게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시작일 뿐이다.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다.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최고의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최악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